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기도. 오늘 마태복음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신앙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두려움이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를 미혹할 때 세상에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도 많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또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버리게 되고 또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믿고 또 타협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택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기 합리화 속에 빠지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경험된 일이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또 이런 부분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알 수 있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또 두렵게 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세상 가운데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지혜로워야 하고 또 한편으로 지혜가 혹시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을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됨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도움을 믿고 우리가 너무 염려해서는 안 된다. 공회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인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전도사에게 분명히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상급받는 주의 제자 될 것, 이것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의 제자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제자들이 상대할 세상, 분명히 불신 세상이고 또 반대가 있고 또 배척이 있고 또 박해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데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겁니다. 이런 때 이것을 어떤 신앙 자세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제자가 돼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적당하게 믿는 길로 또 어떤 경우는 신앙을 버리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끌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이 닥칠 때에, 두려운 생각이 들 때에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이것을 극복하고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신앙 자세로 이런 신앙적인 두려움, 이것을 또 외부의 박해로 인한 두려움을 이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셨는지, 오늘 성경은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자,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당하는 박해,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그런 박해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셨다면 제자들도 당연히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 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다는 식으로 박해하고 배척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이런 지도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알세불이라 했던 사람들인데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인데, 그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된 주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 했듯이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대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하셨지요. 세상을 배척한,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께 그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도 마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그런 박해를 당하고 배척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26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하는 일인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날이 있어요. 언젠가는 복음 전파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배척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박해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명령 가운데, 주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바른 길을 갔는지 누가 옳았는지 또 잘못했는지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절대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조금도 우리가 이축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떳떳한 일, 우리는 바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죄 짓는 사람처럼 숨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전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박해자들은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의 대적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주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멀리하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왕의 권세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죠. 무식하면 용감하죠. 모르면 용감합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대제국 바사제국의 왕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진 존재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명을 어기면 죽임당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지 아니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저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일로 인해서 공회에 끌려가 재판을 받습니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협박을 받을 때 이 두 사람이 했던 말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 아래에 저희가 많은 위협을 당하고 또 이렇게 생명의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세기에 러시아의 과학원 회원이었던 로모노소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궁중에 실세했던 수알로브 백작과 이제 학문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로모노소프는 자신의 과학에 대한 확신과 또 해박한 지식 그리고 논리적 설득력으로 슈아로프 백작을 제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의 주장이 옳은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냈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동의를 이렇게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슈알로프 백작이 완전히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보통 과학자들 같으면 자기 말에 그냥 꼬리를 내리고 예 옳습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첨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아첨하는 대신에 담대하게 이렇게 자기에게 맞서서 과학적 진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다른 회원들의 다 동의를 얻어서 자기가 이렇게 패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앞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과학원에서 제명시켜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로모노소프가 얘기하기를 미안하지만 백작 나를 과학원에서 제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의 과학은 제명할 수 없을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만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신을 지켰고 자기의 학문적 양심을 지켰어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학자로서 자신의 학문적 양심을 지키는 이 양심 가운데 그는 세상의 권세의 두려움을 이겨냈던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많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 이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만약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했다면 분명히 타협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 속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희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평안한 환경을 원하지만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때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일은 혹시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는 당연하게 여겨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9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아사리온이라는 이제 돈이 나옵니다. 이건 동전이거든요. 근데 1아사리온은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6분의 1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참새가 2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거든요. 근데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면 이건 그저 떠리로 주는 겁니다. 참새의 생명이 그만큼 하찮은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1+1 행사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런 의구심이 들죠. 야, 이게 도대체 원가가 얼마야? 혹시라도 원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할인 판매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하게 돼요. 싸게 팔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라는 것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법인데 저렇게 1+1 행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 값에 2개를 준다면 야, 도대체 이 원가가 얼마냐? 그리고 저 값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면 참새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3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은. 그 32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하찮은 생명이에요. 근데 이런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모든 생명,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누가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하시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찌 우리만 보내시고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대적자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저희가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잊지를 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신앙으로 살다가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혹은 대적자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고 얼마나 애쓰고 있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같이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는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 자기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담대히 애굽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가 무슨 백으로 그랬을까요? 하나님 백으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권세가 하나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지키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한 모습으로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왕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박해받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것, 어떤 경우 풀무불에 던져진 것, 화형에 처해지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하셨다. 이 주님께서 이제도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실 것이라고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두려운 일이 없어서 그가 담대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두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와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적자들의 박해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이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과 도와주시는 은혜를 믿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에 로마 카톨릭에서 가만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를 소환을 했고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브롬스 성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모두가 말립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그를 파문하겠다고 이렇게 위협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때 이런 말을 하고 담대히 브롬스로 갔습니다. 브롬스 성의 지붕의 귀화장이 다 마귀로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가서 그는 자신의 신앙적인 확신 속에 담대히 종교 개혁에 대해서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개혁 신교를 믿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저 반려견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 자,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하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할 일은 하품은 왜 할까요? 하품은 틀림없이 졸리니까 하품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개들은, 반려견은 졸릴 때만 하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하품을 해요. 또 주인이 나에게 귀찮게 하는 거, 그것이 실증이 날 때도 하품을 해요. 또 반대로 주인이 내한테 무관심하면 또 하품을 해요. 나를 봐달라.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 되는 주인이 개가 하품을 한다고 해서 피곤하니까 졸려서 그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요. 하품이라는 것은 동조 현상이 있어요. 이걸 하품의 동조 현상이라고 그래요. 누가 하품한 것을 보면 나도 따라서 하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조금 전에 반려견들 하품하는 거 보여주니까 하품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개뛸 거예요. 개하고 가까우니까. 하품의 동조 현상이거든요. 사람은 하품을 하면 그 사람 하품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은 누구냐?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하품을 따라서 해요. 근데 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품을 하면 다른 사람이 하품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서로 간에 소개팅을 해서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남자가 하품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따라서 하품을 해요. 그러면 이건 되는 겁니다. 이 하품의 동조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가 하품을 하니까 보호자인 사람이 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품을 피곤해서 그런구나, 그래 자거라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호자라는 게 뭘까요?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보호를 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호자라고 얘기합니다. 반려견의 보호자가 말 그대로 반려견이에요. 내 인생의 동반자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근데 개가 하품할 때에 그 하품의 의미도 모르고 개를 보호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반려견의 하품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바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보호자를 넘어서 엄마, 아빠가 돼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그 모든 것도 다 아시고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내가 다 세우고 있다. 분명히 너희와 같이 하실 것이고 너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주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면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위협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두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고 또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따라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신앙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거기 이어진 말씀 봅니다. 32절 33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심판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지 말고,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런 심판 두려워하지 말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너희가 세상의 법정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의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박해, 세상에서의 손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정을 하실 것인가, 심판하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뒤로 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인가, 이것을 더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것이 있죠.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또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 왕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혹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혹은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 이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민족을, 또 개인을 심판하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구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심을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 이미 그 심판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을 하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한 것은 이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하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밝힙니다. 바울이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해도 난 그거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난 두려울 것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그래요. 내가 나를 향해서 허물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를 판단하실 리가 있는데 그분이 곧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이것이 내게는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불의한 재판장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결국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세상의 법정은 의로운 재판장이 하는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정에서 내가 죄수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해주는 사람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른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이들은 세상의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 법정에서 내가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떳떳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충신들 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많은 분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세상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역사의 심판이었습니다. 역사의 심판만 두려워해도 자기 양심을 지키고 자기 소신을 지키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법인데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믿고 또 그것을 의식하고 산다면 그걸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 법정에서도 우리가 담대한 모습으로 주를 향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 권세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으로 함께 하시는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독일의 대작가인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두려움에 대한 사람의 두 가지 태도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두려움을 만납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항상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괴테는 인생이 만나는 이런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염려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무지함과 교만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두려워해야 할 두려움인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인가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해도 될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세상이 박해해요. 저희를 대적해요. 저희를 위협해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대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일들, 두려운 일들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거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이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주의 제자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 파송받은 주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그날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아름답게 헌신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합리화하며 살지는 아니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혹은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위협적인 일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설 것을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불이익과 배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는 주님이신 것을 굳게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룩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시대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서남북 각처에서 주를 힘입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